제가 이 자리에 설 때에 부적절감이 제 어깨를 누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째 이유는 제가 문열이로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위축감이 듭니다. 문열이가 뭔지 아시죠? 돼지 새끼를 낳으면 어떨 때는 10마리가 넘게 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새끼는 그 좁은 문을 뚫고 나오느라고 너무 힘을 다 써가지고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합신일에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는 건 깜닥이밖에 없는 무식한 선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부적절감도 느낍니다. 실제로 3년 동안 우린 데모하다가 신학생활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같은 과목을 배우지 못한 건 나야 대단히 아쉽지만 사역자의 의식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확고한 생각을 배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적절감을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신학교는 역시 학적인 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한 절을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난 50년을 살아오질 않았고 창세기를 한 단어로 줄이는 법을 훈련하며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이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어린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직업병이 아주 심합니다.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못 알아들 거다 이런 아주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지겨워 죽을 거다 그런 선입견이 제게 아주 깊이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죠. 제가 아무리 명확하게 말해도 여전히 복잡하게 느낄 거다 이런 의심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렇게 부적절하고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까 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왔습니다. 미안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왔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한 동안 그 부흥의 절정을 다 경험하며 그 영광도 보고 그 능력도 경험하고 그 축복도 누리며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할 우리 사역의 현장은 내가 지나온 현장과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면 제 마음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대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면 50명, 60명 아이들을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500명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낭서울교회 본당에서 유년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50명이 넘는 주일학생 앞에 사역하는 전도사님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성장판이 닫히고 있습니다. 성장판 아시죠?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목, 무릎까지 모든 관절 그 연골 바로 뒤쪽에는 성장판이 있습니다. 이 성장판 때문에 키가 크는 것입니다. 이 성장판이 클로즈 되면
닫혀버리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그런 모양입니다. 유럽의 교회도 구미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주 엄청나게 큰 신학교들이 캠퍼스를 팔고 축소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성장판이 확실하게 닫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그 교회는 제가 일할 때 누렸던 그 교회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신문에 몇 주 전에 난 동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한국의 장로교 6교단, 대표적인 장로교회 6교단을 조사해 보니 6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면 한국 교회의 70%는 100명 미만이고 80%는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100명짜리 교회가 6,5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이 5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신학교마다 지금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자의 문제입니다. 흉년이 들면 이게 그 다음번 농사질 씨앗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왜 이게 위기이죠? 왜 성장판이 닫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위기며 우리 합신의 위기일까요? 제가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기독교 기관이 가는 길을 5M, M자로 시작하는 5개 단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맨으로 시작합니다. 미션을 받은 맨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되어져야 하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소명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죠. 그런데 무브먼트가 오래가지 않아서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구태여 헌신하지 않아도, 구태여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어 돌아가는 머신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신 단계는 머지않아 끝나고 마뉴먼트, 비석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1970년대에는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리더십 가진 교회였었지. 그 신학교가 1980년도에는 한국 교회를 주도했었지. 막 이렇게 옛날 얘기, 과거 완료로 끝나버릴 그런 기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400만 부나 팔린 유명한 책인데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Good은 Great의 적이다. 좋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의 원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에 그 기관이 great, 위대한 기관,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매우 부끄러운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의 졸업생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속이 터집니다. 종신보다 나아 그래도. 우리가 종신보다 나으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가져야 합니까? 종신보다 낫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나는 29살에 군인 목사가 될 것을 포기하고 머리 빡빡하고 사병으로 군대에 가야 했습니까? 종신보다 나은 학교가 합신입니까? 그것이 합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교단이고 그런 학교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제대로 된 학교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잘못된 목표 때문에 합신은 망할 겁니다. 합동신학대학원도 얼마 안 가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때입니다. 목표 바꿔야 됩니다. 합신이 총신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다른 교단보다 그럭저럭 괜찮은 교단이 되거나 그럭저럭 괜찮은 신학교가 되려고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어 한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Aim high!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 좋은 사역자,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신학교, 좋은 교단. 뭐가 좋은 건데요, 뭐가? 저는 우리가 개혁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뭐냐? 우리 에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소교단에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 편입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합신으로 그런 제목을 보냈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런 내가 마음에 상상을 해봅니다. 교만 떨기는 그 위대하기까지 위대하기 식이나 이거 그냥 괜찮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것들아.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위대한의 정의를 지금 내리겠습니다. 위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입니다.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것이 위대한입니다. 우리가 왜 위대합니까? 위대하신 왕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괄호 속에 위대한 다음에 괄호 속에 친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사역자. 그 왕께 합당한 공동체. 그 왕께 합당한 사역기관. 그 목표로 우리 목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께 합당한 것입니다. 주께 합당한 것이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기뻐하실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역자 아닙니다. 우리 왕께서 기뻐하실 사역기관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기관일 뿐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그 말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축, 엑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하죠. 합당하다. 이 말은 저울, 이렇게 된 저울에 기울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추에 맞춰서 우리 무게를 재야 된다고요? 주께, 왕께, 우리의 왕이신 위대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우리가 맞추어야 할 우리 무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합동이라고 쓰고 합당이라고 읽으십시오. 합동신학교 이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진짜. 합동을 왜 합동신학교라고 했는지 알죠? 교단이 갈라지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가 바깥에 나와 있다가 이 두 싸운 그룹들을 묶어서 합동이 되게 하자. 대단히 정치적인 이름이에요. 뭐가 합동이에요? 뭐가 합동됐는데 우리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면 이렇게 합시다. 합동이라고 쓰고 합당신학교라고 부르자. 당신 어느 세력 출신이에요? 그러면 합당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또 이단 같으니까 그냥 합동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읽기는 합당신학교 출신이다.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사무엘상 이 부분, 아직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이전, 다시 말해서 통일왕국 시대 이전에 바로 이 시점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말기죠. 여러분 사사기를 다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본론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곧말 부록입니다. 그 곧말 부록만 읽어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했는지, 얼마나 포악했는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 뭐죠? 악순환입니다. 평안하면 죄 짓고, 죄 지면 매 맞고, 매 맞으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평안해지고, 평안하면 죄 짓고, 매 맞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이것이 7번 반복되는데 똑같은 사이클 반복되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훨씬 나빠져요. 훨씬 나빠져요. 삼손이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이 아예 부르짖는 얘기가 없어요. 삼손이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삼손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조차가 없어. 이젠 다 그게 일상이고 그냥 그게 정상이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냥 결혼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의식조차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냄새도 안 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 시대,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그렇게 시대가 망가진 이유가 뭘까? 사사기 끝장 끝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왜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마치 돌아가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그 앞에서는 별짓 다 하지만은 어떠한 영역도 그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는,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들이 투표도 하고 다 하고, 여왕은 그냥 명목상의 왕이었던 것 기억하시죠?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저마다 자기 왕이에요. 나의 왕은 나 자신이라고요. 자기로 자신의 왕을 삼는 시대. 내가 나의 목표고 내가 나의 목적이에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가.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 내가 내 잣대로 보니까 그만큼 크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제 자신의 목적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동기가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태도가 되고 방식이 되는 그 시대의 모습, 제가 잠깐 훔쳐보고 싶어요. 그 시대 사역자는 어땠을까? 그 시대에 신학교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훔쳐볼 수 있어요. 구멍이 크진 않지만 엘리의 구멍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가 보여요. 엘리를 신학교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의 그 공동체, 사역 공동체를 신학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단순해요. 그냥 나 이제 98세니까 2살 더 채우면 100살이야? 100살까지 사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일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시비 걸지 마. 난 그냥 한 2년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엘리 그러면 나쁜 놈 소리만 안 해도 난 괜찮은 삶을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엘리 제사장님 소리만 듣고 죽어도 난 명예롭게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나는 적어도 바알을 섬기거나 이방 신들 앞에 절은 하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콰이어 타임도 하고 난 새벽 기도도 한다. 이런 정도의 현실 인식.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나니 짓으로 망가뜨릴 때에도 그는 침묵해. 그가 처음 말을 꺼낸 것은 이 자식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니까 기껏 하는 말이, 얘들아 그래서야 쓰겠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말할 사항입니까? 현상이나 유지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나 유지하고 이름 관리하고 평판 관리하는 이런 목사들이 그 시대의 대표 목사였다고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노련한 종교 전문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정말 어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로 그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와서 아직 사무엘이
더 크기 전이에요. 그 종이 와서 엘리를 책망할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2장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왜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야속하게 한 절만 딱 자르지? 여러분이 그 한 절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싶어서 한 절만 자른 거예요. 앞에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뒤 것만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귀절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나가는 백본, 척추뼈라고 난 생각해요. 영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왕 앞에 절대 헌신, 절대 사랑, 절대 의존, 절대 신뢰를 두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멸시받은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하나님을 왕은커녕 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 쳐놓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이 된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예수님 꼭 그 앞에 주라고 붙여. 주여, 주여. 그게 그렇게 부를 이름입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결정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평생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위대하게 높임으로써 그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 위대하신 분을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다가 그분께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무엘의 신학교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신학교를 열죠.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 사울이 영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떠나서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라마에 가서 나엽 신학교를 만들고 그의 선지자 그룹들을 키우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는지 그곳에 도망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사울 임금님이 이 속에 살기가 등등한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가자마자 거기서 녹아져서 같이 예언하고 같이 찬양하고 죽이질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되죠. 어떻겠지요? 자신이 직접 칼 빼두고 갔지요. 그러나 사울은 아예 그 신학교 가기도 전에 신학교 가기 전 우물가에서부터 완전 무장을 해제하더니 그곳에 가서 옷을 홀랑 벗고 찬양했어요. 그런 신학교, 저는 그 신학교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 추적할 만한 실력이 제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하수맥처럼 남은 자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엘리의 신학교는 어떻게 됐죠? 신학생하고 다 죽었어요, 교장님이. 교장님은 의자 앉아다 뒤로 자빠져서 돌아가셨고
그 신학생님들은 법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해 보려고 그 마술적인 힘을 의지에 이겨보려고 전쟁 나갔다가 다 죽임당했죠. 그 며느리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죽었고요. 법궤 빼앗겼다는 말 듣고 엘리도 죽었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지라.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그러면 또 오해가 충만해. 하도 오래 쓰니까 이 회개란 말이 이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회개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어. 내가 간음을 안 했거든 어제. 내가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살인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살인한 적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나는 옳은 사람이야? 자기 옳음에 충만해. 그게 회개인가요? 응? 행위를 돌이키는 게 회개인가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그저 그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이리도 울리고 저리도 굴리고 막 그 밤새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시발졸라 하고 살아가는 그게 회개인가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인가요? 감성적으로 가슴이 뜨거웠다고 회개인가요? 네?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게 회개인가요? 참호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어요. There's no atheist in the foxhole.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예전은 참호를 봐, 참호. 총격전이 벌어질 때 막 총알이 이 머리로 날아갈 때는 빨리 땅속에 들어가서 총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땐 전체가 다 유신론자예요. 한번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 재산을 철반을 드리고 제 남은 생에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네 집 닭 잡아먹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누구하고 잠잔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알이 안 날아가네요. 바깥에 나오니까 안전해. 그러면 농담도 못하나요. 다 사람이니까 급할 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총알이 또 날아가면 쏙 들어가서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착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사사기적인 부르짖음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겠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외형이 아니에요. 회개는 몇 가지 죄악된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적인 회개는 왕을 바꾸는 정치적인 행위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회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이 회개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지만 이젠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렇게 대접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 둔다면 그게 무슨 회개인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을 왕으로 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서의 제자리 돌림, 제가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왕 노릇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 왕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께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100번 얘기해도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한다는 것. 여러분, 왕궁에서 사극을 보면 왕 앞에 신하들이 하는 대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에 참 많은 대화가 이거예요. 황공 무지로소이다. 그 황자는 두려워할 황이고 공은 두려울 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위엄과 권위와 지위에 눌려서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을 황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할 평생의 구호입니다. 항상 마음에 황공하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막연한가요? 제 말이?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그게 합당하게 지금 있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럴 때,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에 그건 너무 좀 심하다. 노예는 아니지 그래도. 종까지는 양보하세요. 종까지는 오케이. 근데 노예는 아니지. 내가 왜 노예야? 나도 성질도 있고 가치도 있고 주견도 있고 학식도 있고 나 학위장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제 칭호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노예란 말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해가 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름이 또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골로새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created for Him.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in Him. 그 안에서 all things. all things held 그렇게 써있나? 뒷부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23.5도 기운 지구의 지축 양쪽 끝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봄 안 와요. 우리 다 타 죽거나 얼어 죽지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한 주님의 주권을 안다면 내가 그분의 노예라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종이 servant라고도 번역되지만 slave라고도 많은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예가 되시기를 작정하시고 증거의 여러분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노예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노예라고 불리우는 것이 못마땅하거나 아깝거나 체면상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간에 배우는 신학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신학 이론 중에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도 보지 못한 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이슈가 아니고 우리 실존의 이슈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 왕국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임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왕의 다스림 밑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맛보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왕이 아닌데 누구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즐거움이 뭔지 영광이 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즐겁겠냐고요? 그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노예다. 이것은 참 배우기 힘든 레슨입니다. 죽을 때 가서야 졸업장을 받게 될, 수료증을 받게 될 레슨입니다. 저도 얼마나 자주 또 왕노릇하는지, 또 반역질을 하고, 영모를 꾀하고, 그분을 폐위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성질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지금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제가, 직업병이 도네요. 이 사람들이 지겨워 죽을 거다, 지금쯤엔. 왜 안 끝나고 자꾸, 직업병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직업병의 하나로 내가 이 물건을 갖고 나왔어요. 이 물건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새총? 새총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생긴 게. 내가 답을 말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몽골에는 낙타가 많아요. 제가 고비 사막에 가서 유목민 집에서 일주간을 살았어요. 그 삶을 관찰하면서 저는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어요. 근데 낙타가 내 눈에 띄었어요. 낙타 얘기를 좀 할게요. 낙타는 40년을 살아요. 40년 살 동안 5가지를 줘요. 첫째는 털을 줘요, 털. 1년에 한 번씩 옷을 다 벗어서 우리 인간을 위해 입혀주는 거죠. 두 번째, 젖을 줘요.
낙타젓은 음료가 되고 치즈가 되고 버터가 돼요. 연료를 줘요, 연료. 사막 지역에는 불 뗄 것이 없어요. 낙타가 똥을 싸면 그 똥을 잘 보존했다가 말려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죠. 네 번째, 힘을 줘요, 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요. 푹푹 빠지니까 모래가. 근데 낙타는 발이 이렇게 쫙쫙 벌어져서 안 빠져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아주 오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기 줘요, 고기. 죽음에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빼짝 말려서 저키 만들어서, 육포 만들어서 먹죠. 그런데 모든 낙타가 다 그렇게 5가지 주는 게 아니에요. 2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갈라진 나무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낙타의 코 이쪽에서 이쪽까지를 뚫어야 돼. 그러면 요 가느다란 가지 하나 때문에 2살 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안 돼. 코가 찢어져도 순종을 안 해. 일단 이것이 딱 들어가서 나는 주인님의 것이다. 나는 왕을 섬기고 있는 슬레이브다. 이렇게 인식이 딱 되면 38년 동안 덜 주고 젖 주고 똥 주고 힘 주고 고기까지 주는, 지금 여러분과 제 코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꽂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황공 무지로소이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우신 왕을 섬긴다는 것이 코를 뚫은 낙타처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좋은 사역자가 되지 말고 위대하신 왕이 사용하실 사역자가 되시고, 좋은 공동체가 되기 전에 위대하신 왕이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합신으로 가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좋은 목사, 좋은 학교, 좋은 교회, 목표가 불분명한,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내가 생각한 목표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생각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사역을 목표했다면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 정치적인 결단을 합시다. 예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젠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합동이라고 쓰고 합당이라고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사극의 번역으로 번역한다면 황공하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데 얼마나 많은 날 그분을 향한 황공함이 작아져서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되돌려 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견본주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한들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신학교보다 좋은 신학교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교회보다 괜찮은 교회를, 평판이 괜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왕께 합당한, 그래서 합동이라고 쓰고 합당이라고 읽는 그러한 새로운 목표를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목표를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위대하신 왕인 사실을 겸비히 받아들이며 그 왕께 합당한 그런 삶, 그런 사역,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